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몇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번 여름에 살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에 거룩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이 있다면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으로서 또 형제가 되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시편 133편 1절에 기록한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된 그런 형제 자매인 것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생각 가운데 하나의 주제는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어는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또 어려운 것을 쉽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 이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성질이죠. 성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바로 그 믿음을 특정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가진 믿음의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 그건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따라오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 딴다 그러잖아요. 본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다시 큰 소리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놀라운 말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제 그 말을 듣기는 했고 하기는 했지만 하는 건 괜찮아. 좋은 말이니까. 근데 들은 나는 부담이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불리워지는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워지느냐?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택시를 타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선생님,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또 사장님, 그냥 그래요. 뭐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요. 뭐 어떤 사람은 사장님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님 같다고도 하고. 저는 목사라는 말 듣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잔돈을 안 받아요. 택시기사가 저한테 목사님 같군요 라고 말하면 저는 목사로 불리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또 명예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같이 살아야 돼요. 어려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 제가 목사로 임직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일주일 전에 내가 두려운데 이 목사 어떻게 피할 방법 없을까? 목사가 되기 위해 달려온 10몇 년의 세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친구한테 야단 맞기는 처음이에요. 교만한 놈아, 나쁜 놈아, 네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 말에 회개하고 용기 얻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어 살고 보니 그 목사의 무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고 편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무거워요.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의 짐이 그런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불리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진 것에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서 느낌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이건 엄청난 무게에 감당해야 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부 다 믿음이란 뭐냐? 이 믿음에 관계된 말이에요. 의와 경건, 나시린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 바로 의와 경건입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요, 전투적인 성도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 싸워요. 내 안에서. 여러분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 바울도 그랬다니까.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뭐 안전지대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다 힘들고 어렵고 싸워요. 끊임없이 죄와 의가 내 안에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져버리면 죄 짓는 거고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 앞에서 자기 정체성, 즉 성도됨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돼버려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쉬워요. 나는 누군가?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흑암이 깊고 혼돈한 상황에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국가와 민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수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고민한 문제입니다. 김용대 소년도 16, 17 나이에 그 고민했습니다. 재벌처럼 살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나가버리고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16, 17살짜리가 무엇을 알았겠어요? 허무하구나, 고독하구나, 도대체 이 인간 존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에게서 답을 찾지 못했는데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체념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결론이, 정답이 생겼습니다. 성경적인 결론과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권세를 누리는 대단한 행복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감격도 없고 믿음의 실체도 없고 믿음의 삶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가르침과 의지할 그 무엇이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고 그 일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허무해질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부족해요. 오늘은 그 대표로 시편 100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 시편 100편의 표제는 감사의 시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생각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찬송가로 또 찬양으로 또 복음성가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진지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로도 찬양하지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노래만이 아니에요. 노래는 찬양의 대표죠.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찬양에 가까운가? 내가 하는 말이 찬양에 가까운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찬양에 가까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말하라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나가면 패하지 않아요. 승승장구했던 용사이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전 일생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만 가지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문제가 없었던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닐 때에는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그 영광은 다 온데간데였고, 다윗은 고독하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 황량한 유대의 광야, 유대의 산지에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건 처참한, 비참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이,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인하여 침상을 적실 정도의 회개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부터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존재예요. 부끄럽고 처참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강단을 뻑뻑 기어 올라오지 않고는 올라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이런 일의 연속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은 온 나라의 수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부끄러움은 다윗의 몫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복잡한 인간관계나 심지어 내가 지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막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고민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뭔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 언제일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이것 한 가지는 기도해야 돼.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그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 버리는 허망한 존재가 우리라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풍조를 줬다가 존재의 의미 없이 그렇게 끝나버릴 것인가?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었다고, 이 정도 건강하면 되었다고, 이 정도면은 내가 누구 앞에서도 괜찮지 않냐고, 아이고 이놈 세상 별것 없다고. 사람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그렇게 끝낼 거예요? 아니에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극작가예요. 사상가죠. 위인전에 남을 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자기 묘비명에 글을 남기잖아요. 우리는 묘비명에 뭐가 써져 있어요?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을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것 다 받았던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이렇게 끝낼 겁니까? 언젠가 다가올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존재 가치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